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 즉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 이 내가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이 크리스찬은 이 정체성을 항상 확인을 해야 돼.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정확하게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단강을 도강이라고 하죠. 이건 요단강 도강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 있었어요? 요단강 중간에 있었죠. 마른 땅이 다 돼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거기에 서 있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고 다 건너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거기 냅두고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지파에 한 명씩에게 제사장이 서 있는 언약궤 앞에서 돌들 있죠. 돌들을 하나씩 메고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유숙한 곳 길갈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거기 유숙하게 되거든요. 첫 성인. 첫 번째 도착한 곳. 가나안 땅 첫 번째 도착. 42번째 그러니까 출애굽 42개 노정 중에서 42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맞은편 그쪽에 이제 여리고 쪽에 있는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거기 12돌을 취하라고 그래요. 12지파에게. 그래갖고 하나씩 다 돌고 메고 와서 그거를 유숙한 곳에 갖다 놓으라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나중에 그 후손들이 물어보면 뭐해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요단강 물이 그 차길에서 흐를 때 그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에 그 언약궤 그 요단강 물을 흐르던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기적이죠.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어디에 요단강물이 흘렀는데 이걸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단강물은 무슨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지난주 요단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던 것이 딱 맞췄어요. 어디서부터 요단강물이 딱 멈췄어요. 예? 어느 마을, 잊어먹지 마세요. 3장에 아담읍서부터 27km 정도 돼요. 아담읍에서부터 흘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해바다까지 다 멈춘 거예요. 아담읍서부터 사해바다까지. 이쪽에 3km. 그래서 한 30km 정도의 길이가 전부 다 마른 땅이 돼버렸다니까. 요단강이 딱 믿음으로 요단강물이 제사장들이 딱 내디뎠을 때 그때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쫙 날아가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물이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저 이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은 거기서부터 딱 멈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서부터 아담 할아버지의 원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육체가 된 이후에 흐르는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가 뭐 때문에 멈춘 거예요? 언약궤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거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딱 서 있으니까 그 죄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의 세력은 이거 구속사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박살난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속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왜 지금 이렇게 요단강물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기념이 될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온 각 지파들도 큰 돌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갖고 이 길갈에도 세워놓고 이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도 12돌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항상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뭐를 생각을 해야 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했던 내가, 육덩어리 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정말 우리 아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냐? 과거에는 나는 죄악 덩어리야. 나 존재 자체가 나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그래. 죄덩어리였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겸손한 가운데 은혜 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 나를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고 또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험을 너희가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고 터를 경고케 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3절 찾아봐요.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자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죄인들, 그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고난을 생각하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고난이 온 것도 못 견디나 이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그 앞으로 늘 나가게 돼. 그렇게 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이 피조물이고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 같은 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어요. 저가 지금 얼마나 정말로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정말로 두려우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나 같은 자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 내가요 펑펑 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여기 보면 1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고난당하면,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혈기나서도 안 되고,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용서해야 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피곤한 길이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고난 때문에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거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 사건을,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길갈에다가 요단강물을 멈추게 했던 이 사건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12돌을 갖다가 길갈에다 세우고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그곳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후에 보면은 사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렇게 요단강물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고 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건너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후에 보면 또 그 이후에 어떻게 건넜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건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앞에 누가 갔느냐, 거기에 보면 두 지파 반.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파예요? 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 두 지파 반이 앞서서 약 4만 명가량의 군대, 4만 명가량의 군대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가 앞서갔다는 거야. 왜 이들이 앞서갔어요? 왜 이들이 앞서간 겁니까? 예? 이 지파들이 어떤 지파이기 때문에? 예?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사의 오고 시온과 오고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그 땅 요단 동편 비옥한 땅에 그 양치는데 너무 좋은 그런 땅을 이 두 지파만이 이미 차지를 했거든요.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 대신 이 민수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러면 이 땅을 줄 테니까 자기들이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를 차지하면 좋은데 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서가야 된다. 그리고 먼저 앞서가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민수기 32장 몇 절인지 민수기로 가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잊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고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32장 몇 절이에요? 20장. 네, 20 몇 절이에요? 24절. 24절. 너희들이 말한 대로. 20장부터 같은데?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그럴 때 2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종들은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이다. 그러면서 싸워서 그 땅에 항복하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제일 앞서서 싸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4만 명가량의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앞서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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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 14절로 가봐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인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을 크게 두려워하고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결국에는 요단강의 기적은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첫 번째 목적은 정복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정복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게 주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전복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저 사람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줄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쪽에 길갈에 도착한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가봐요. 19절 말씀이 언제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정확하게 역대의 연대를 그래서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도착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치네. 첫째 달 며칠이에요? 10일. 1월 10일이에요. 언제? 1406년이에요. 1406년 1월 10일. 그러면 1446년에 몇 월 며칠에 출애굽을 했어요? 14일 저녁부터 15일. 이 6월절 제사를 지나면서 15일절부터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지. 14일날 6월절이 되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들어간 거예요. 15일날 이제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15일 전보다 며칠 전, 5일 전에 들어간 거예요. 5일 전. 5일 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주권적인 섭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5일 후에 1월 14일, 4일에서 5일 사이, 14일까지 뭐를 준비해야 돼요? 6월절 준비 기간이 돼요. 6월절 준비 기간. 그러고 1월 14일날 6월절 제사를 처음 드려요. 길갈에서 6월절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에서 생산해낸 그 소산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여기에 길갈에 도착했을 때가 1406년 1월 10일인데 이게 그러면 출애굽한 지 39년 11개월 25일에 길갈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에 6월절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엔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확정을, 그거 어떻게 소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로서의 보혈의 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성경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관에 딱 중심으로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역사관이 없으면, 구속사관이 없으면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 안에서 기둥으로 딱 서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는 요동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다 실행을 하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고는 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이 우주가 원리가 왜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우주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누가 뭘로 다 붙들고 계시냐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자다, 주께서 큰 놈과 트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전능자 너무나 잘 알죠. 이거는 뭐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이에요. 그러고 무서우지 어디든지 계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것은 어디에서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존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다 귀하게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갖다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한테 얼마나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도다.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족이, 이 대한민국이, 이 우주 만물이 질서가 왜 이렇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때는 그분의 말씀대로 다 어떻게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촌은 완전히 박살을 납니다. 우주까지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이 다 돼버려가지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니까. 불로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갈수록 더. 그런데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는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봐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뭘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너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하신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만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주 원리가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지옥 심판은 안 받기 때문에, 불지옥에 떨어진 심판은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요, 죄값을 다 치른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걸 기뻐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사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6절로 가봐요.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지옥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로 떨어지고. 12장 6절 시작.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6월절 지키기 5일 전에 딱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40년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40년 동안 40년이 딱 차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래서 역대기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게. 아멘. 아멘. 역대의 연대를 모르면 안 돼. 그냥 연도 그 연도 알아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고 그거에 매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1분 1초까지도 아주 말씀하시면 그대로 딱딱딱 정확하게 0.1초도 안 틀리게 다 운행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런 걸 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그 며칠 몇 날 몇째 주 그 시간을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가장 역대기 연대의 기초를 가장 역대기를 이게 계산하기에 기초를 세워준 게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언제 출애굽을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기준점이에요. 6장 1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시간이 언제냐?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그때가 몇 년. 그러면서 다 역으로 추정하고 그러면서 나이들 다 계산해서 횃불의 낙이 2082년도구나 기원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원전 1876년에 야곱을 통해 야곱과 함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구나. 그래갖고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총 430년인데 30년은 뭐예요? 누가 총리를 있을 때예요? 요셉이 총리를 있었고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횃불의 낙이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듯이 여기에도 정확하게 그 연도를 다 기록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라 이러냐면 우리가 누구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녀 삼으신지 그런 거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12돌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 순간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다른 건 다 잊어주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고 히브리서 10장 3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은혜 받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